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흩어진 신하들은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하는 거 구경하다가 준비 못 하고 있었어요. 올라와야 되는데. 네, 자, 네. 오늘 2025년 우리 2월 우리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흩어진 사람들. 네, 누가 흩어졌다는 걸까요? 자, 저는 2019년에 이 동탄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도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추면 코인. 네, 네. 제가 동탄 오면서 무엇을 도전을 했을까요? 이걸 도전해야겠다. 뭐였냐면 못 맞춥니다. 네. 식물 키우기였습니다. 네. 저희는 집에서 한 번도 그런 걸 키워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누가 선물 주고 가도 금방 이 친구들이 다 사라졌는데 식물 키우기를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살다가 이제 놀러 왔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왔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때 1월이었거든요. 지금 1월 지금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겨울에 미세먼지가 심한지 잘 몰랐어요. 제주도에 있을 땐. 올라왔는데 제일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좀 타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기도 안 좋은 지역에서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창문도 못 열게 하고 공기청정기는 샀습니다. 근데 영 찜찜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을 뒤지니 공기 정화 식물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를 가서 3개를 샀습니다. 아주 싼 걸로, 어차피 금방 얘네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 제일 싼 걸로 3개를 사왔습니다. 종류별로 3개를 사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3개 중에 2개는 금방 죽었습니다.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개가 안 죽어요. 네. 물을 꾸준히 똑같이 샜다 줬거든요. 근데 다 죽고 이 친구만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고 점점 풍성해지더니 점점 길어지고 점점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얘는 튼튼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그냥 땅에다 딱 꽂으면 얘가 또 다시 생물이 난대요. 그래서 화분을 하나 더 해서 딱 했더니 걔가 또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식물이 궁금하시죠? 이 식물이 뭐냐면 이름이 스킨답서스입니다. 네, 스킨답서스. 아마 관공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면 요만한 화분에 꽂혀 있는 나무 이파리 하나? 이거 뭐야? 그런데 얘네가 자라면 계속 길어져요. 점점 많아지고. 네. 저희 집에 이 화분이 온 다음부터 이 친구가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네. 6년째 살아있는데요. 네. 제가 많이 자랄까봐 물을 잘 안 줍니다. 막 말려서 죽이는데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안쓰러울 때 한 번씩 물을 줍니다. 다행히 몇 달 전에 저희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가위로 다 잘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위로 수직물을 잘라도 되는구나.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가위로 자르면 얼마나 이게 불쌍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못했는데 가위로 다 잘라서 지금은 좀 깔끔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인터넷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스킨답서스의 생명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킨답서스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엄마 악마의 넝쿨이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악마가
어쩐지 밤마다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밤마다 그랬습니다. 어찌 됐건 이 친구가 잘 기르면 20m까지 자른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라는 거야 그랬더니 20m까지 자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뜨려서 카페 같은 데 가면 늘어뜨려서 키우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대를 끼워서 위로도 키운답니다. 위로 키우면 천장을 덮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더 주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력이 아주 질겨서 잘 죽지 않는데요. 좋은 점 뭐냐면 공기 정화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물론 잎을 그대로 씹어 먹으면 독성이 있다고 하니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스킨 답서스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우리의 기독교가 신자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은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보세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과격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성전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에만 이 권한이 있다고 했죠. 군대 권한, 사형 집행 권한.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2장의 베드로까지는 죽일 것을 망설였다면, 어떻게 못하니까 경고만 하고 끝냈다면 스데반을 기점으로는 걷잡을 수 없어졌습니다. 1절에 8장 1절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큰 울음,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교회를 잔멸하고 개인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수색했고 강제로 끌고 나왔고 그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대적이고 잔인한 핍박에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소규모의 이 교회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의 전개가 매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너네가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진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래서 5천 명이나 복음을 믿습니다.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8천 명이나, 사람도 인구도 많지 않았던 곳에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요, 복음의 이 걷잡을 수 없는 능력 앞에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힘이 세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3장, 4장, 5장은 함께 읽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설립된 과정을 보여준데 이렇게 강력한 복음이 교회로 설립을 됐고 이 교회는 내부와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더욱 성장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스데반 집사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예수님이 모습이 그에게서도 보일 정도로 영광스러운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럼 사실은 8장부터는 아주 파죽지세로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8장부터는 어찌된 일인지 핍박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고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복음의 능력이 임하였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다 이기고 로마 제국까지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독립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못하셨던 걸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똘똘 뭉치고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박해가 너무
심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할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박해당하는 중에 어디 계셨을까요? 이런 질문은 세상에 악과 불의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의한 자들은 잘 됐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좋은 세상에 왜 악함이 있는가? 차별이 있고 속임과 불공평함, 질병이나 사고, 이런 고통이 왜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예전에 함께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저에게는 한 아버지뻘 정도 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스에서 아프간 난민 사역을 하시던 분이셨는데요. 한 7년인가 10년인가 그 그리스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고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일이 있으셔서 들어오셨는데 그 잠깐 사이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들었는데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머니까 한 주 정도인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아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됐다고? 제 전임자였고 제가 사역을 같이 하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이분이 이렇게 됐다고? 슬픔을 삭히느라 너무 힘이 들었고 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오래오래만 잘 사는데, 진짜 오래 잘 살고 건강한데, 선하게 살고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사역자가 되고 또 선교 나가서 고생하시는 이 나이가 많으신 이 목사님을 데려가셨다는 것이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물을까요?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왜 있는 걸까요? 다치는 사람은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안 보호해 주시는 걸까요? 어른들에게도 물을게요. 악과 고통, 슬픔과 비참함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 죄로 인해 타락한 자연 만물, 환경을 포함하죠. 그래서 질병이 있고 범죄가 있는 겁니다. 악함을 수용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고 범죄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가 됩니다. 혹은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괴롭히고 시기 질투하고 회방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죄가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또는 우리가 아프고 또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느라 정신을 못 차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답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준비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전원일기로 유명한 김혜자 씨는 오늘 어머님도 오셨는데 김혜자 씨로 네,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예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찾아봤더니 김혜자 씨가 83세더라고요. 우리 큰엄마랑 나이가 똑같아. 그래서 네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아름다우신 김혜자 이분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아주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가난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도 사랑의 빵, 저금통 이런 것의 시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11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슬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배후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숨어들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알려지게 하셨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희생당한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여자와 어린이들이 그 땅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도 비참함 가운데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악과 죄,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 위험과 상처를 막아주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상처를 허용하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죄로 인해 타락한 온 세상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고요? 하나님은 비참과 절망 속에서 회복과 소망을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희 건이 나이 때, 딱 지금 이때인데요. 1월, 2월에 어머니가 나가셨는데요. 신학 공부를 하시겠다고. 나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아주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단란한 가족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족을 버리고 나가셨는데요. 3년 동안 엄마 없이 셋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거였죠. 그때 저는 김광희 목사님과 함께 처음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상태가 이상할 때 그때, 그래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렵고 매우 비참한 상황에, 그런 때 만났던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요. 3년 동안 엄마 없이 남자 셋이서 지내는 거. 네. 남자 셋이 자주 지내죠. 남자 셋이 지내는 거, 네, 저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뭐였냐면 남자 셋이 밥을 하고 아빠는 회사를 가고, 그럼 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때 가장 곤란했던 것이 뭐냐면 도시락 싸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급식이라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도시락이었는데요. 도시락을 싸는 게 제일 어려운데 계란말이가 자꾸 풀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건이는 아직 계란 후라이도 못하는데 계란말이를 하는데 이게 자꾸 풀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도시락에 풀려진 계란말이를 어떻게 해서든 모양을 만들어서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계란말이는 이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되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빠는요, 도시락 싸지 말라고 돈을 맨날 주셔요. 사 먹어. 다른 애들은 근데 다 도시락 싸오거든요. 엄마 없는 애라는 말 듣기 싫어서 악착같이 싸갔습니다. 돈 주셔도 돈은 모으고 도시락을 계속 쌌습니다. 집에서는 교회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회 가지 마. 교회 뭐 하러 가, 이제 갈 필요 없어. 아버지는 기독교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안수 집사님 이 정도 되실 텐데요. 감리교 권사님이셨는데요. 어느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우리 천주교로 옮길까? 차라리 제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안 돼, 절대 안 돼. 교회 갈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3년은 조금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2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2탄은 다음 주에.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못 가게 되면서요, 혼자서 수없이 원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선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이 평안한 집안을 왜 이렇게 만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놈의 사명을 왜 거기다 주셔서, 차라리 아빠한테 주셨으면 우리가 행복하게라도 했지, 왜 거기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내 기도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 기도라는 게 그러면 언제 응답하시는 걸까? 어떤 때는 우리 그 얘기 듣잖아요. 예스, 노, 아니면 기다려. 하나님이 세 가지로 방식하는데 기다려인가? 그러면 언제까지? 그 기한을 좀 주시면 참을 텐데 언제까지?
평생 이래야 되는 건가? 반응이 너무 느린 하나님이 답답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목사가 돼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나는 나만 생각하느라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들으시면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 그냥 한 방에 쭉 한 1000명 그냥 오케이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아니라 다 듣고 그래 하나님 이러고 계셨던 게 아닐까? 그러면 그 사이에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그 사이에 내가 흘린 눈물에 대해 그 눈물들 때문에 나는 바뀌었던 겁니다. 나만 알던 내가 사람들의 눈물을 지나치지 못하거나 슬픔이 많은 목소리를 들을 때 한 번쯤은 멈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동료 스데반을 잃었습니다. 비참하게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들이 같은 방식으로 끌려나가고 생명이 위험해졌던 거죠. 사람들은 흩어져서 도망했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성도들은 슬픔과 고난을 간직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저는 이전에 사마리아를 확장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장소의 확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요만큼, 사마리아와 이만큼, 땅끝까지 이만큼 복음을 전하라. 이 부분을 수화로도 그렇고요, 머릿속으로도 그렇고요, 확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는요, 사실 역사가 만든 민족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엄청 서로 멸시했던 거 아시죠? 이유는요, BC 722년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하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가 점령을 했는데 그 지역을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방 민족을 그쪽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결혼해서 나온 후손들이 사마리아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희는 순수혈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너희는 하나님이 버렸잖아,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남유다는 안 망했어, 한 200년은 더 잘 지속했어, 이러면서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 골이 깊어져서 700년 이상의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저 사마리아인인데요.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신 거예요? 잘못 말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얘기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요한 사도가 설명합니다. 원수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시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립니다. 유대인이냐? 안 돼, 못 통과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기도해서 불을 저 땅에 내려달라고 할까요? 다 태워서 저 사람들 다 멸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무슨 소리야? 돌아가면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족속에 대해, 사마리아인에 대해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착한 사람,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겁니다. 선한 원수입니다. 착한 원수입니다. 영화에서 보이죠? 영화에서 가끔 보죠.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너무 착한 사람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 이겁니다. 분명히 원수가 맞는데 너무 착한 사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배우려고,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하는데 너 어떡할 건데? 너의 원수는 이 정도로 행동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정곡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이셨는데요. 누가복음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가 자꾸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소의 확장 개념이 아니라면 무슨 말일까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원수에게 다가가라는 말입니다. 지역적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당신이 불편해하는 사람, 당신이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해. 아, 목사님 그거 어려운데요. 어떻게 그걸 제가 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 8장의 이 불가항력적인 핍박은 빌립을 사마리아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밀어내셨던 것이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밀어내심이 좀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로 빌립은 들어갔고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8장 전체에서는 기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든 사람들의 시선이든 아니면 나의 성향이든 굳이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큰 슬픔 속에 보내졌고요. 이 슬픔을 간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라는 낯선 땅에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곳에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주님께 순종할 때 말입니다.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원수에게 나아가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내 관심 밖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가보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큰 슬픔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슬픔을 원수의 땅에서 기쁨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시죠. 사마리아로 억지로 가거나 원수에게 억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존재, 그런 신자가 되시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속담 퀴즈 하나 할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코인! 일로 와.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요즘에는 이 속담 퀴즈를요 앞에를 안 하고 뒤를 하더라고요. 자, 네. 밖에서도 샌다 그러면 앞에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네, 와, 역시 책을 엄청 읽더니. 네. 자, 그러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잖아요.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밖에서 어떻게 될까요? 안 샌다. 이따 또 줄게. 안 셉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안 세면 회사에서도 안 세요. 가정에서도 안 세요. 1동탄에서도 안 세요. 2동탄에서도 안 세요. 분당에서도 안 세요. 서울에서도 안 세요. 경로당에서도 안 세요. 이따 키드진 가서도 안 세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존재가 된다는 말. to be와 to do의 차이점을 아실 텐데요. to do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뭐 해? 우리는 교회 오면서 to do, 아, 뭐 해야 되는구나, 이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요, to be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존재입니다. 꿈터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아, 나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들 원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친실한 공동체 맞잖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잖아. 그 사람들 원래 그랬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어디에 있건 남들이 볼 때는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어디서나 강인한 생명력으로
스킨답서스처럼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증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